우리 반사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한 주일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어떻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지요? 저녁에 못 보시는 분은 꼭 낮이라도 보시면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또 그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호세아 10장을 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서가 참 만만하지 않은 성경이에요. 또 비유적인 것도 참 많이 나오고, 그런데 묵상하고 또 씹다 보면 참 은혜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과를 합니다. 공과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반사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육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식 전달 아니다. 지식을 뛰어넘어서 생생한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영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준다고 해서 사람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식으로 아이들 키우지 말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울림통이에요. 울림통,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이런 걸 보면 울림통이 있거든요. 울림통이 좋아야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비싼 악기들은 울림통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울려서 나와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늘 했던 소리가 이거예요. 누에는 뽕을 먹고 진주씨를 통한다. 명주씨를 낸다. 너희들 말씀 먹고 그냥 토해 놓지 말고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정말 양식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했는데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머물러야 돼요. 그게 나올 때 아이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자의 정체성 포도나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줘야 돼요. 비를 내려주고 또 해가 비춰지고 그렇게 땅에 좋은 영양분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열매 맺은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많이 맺었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날씨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그리고 비도 주셨고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들 하나님 안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자 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은 80% 섬겼어요. 20%만 내가 우상을 섬겼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상 숭배.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 거지 99%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90% 하나님 섬겼어요. 내가 한 10% 정도 내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떠난 적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게 양다리 걸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양다리 걸쳤을 뿐이지. 그들이 망한 이유도 양다리 걸쳐서 망한 거지 하나님 버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버린 것을 양다리 걸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브아 때부터 너희들이 죄를 범하더니 아직도 하나도 안 변했구나. 하나도 안 변했대요.
기브아 때는 사사시대 뒷부분이죠. 레위 사람이 첩을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걸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있다. 너무 뿌리가 깊이 내렸다. 그래서 깊이 내린 그 뿌리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뿌리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결정하죠. 죄 졌어 안 졌어 현행범이 아니야 이것만 판단해. 그걸 우리는 도덕 이렇게 말하죠. 또는 윤리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 속을 살펴요. 왜냐하면 마음 속에는 뿌리로부터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는 뿌리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했다. 막 뿌리를 뽑아라 하는 거 그런 얘기하죠.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은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 죄의 뿌리는 잘 안 뽑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떳떳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죄의 뿌리로부터 악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현재적으로 죄는 안 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고 그 죄악의 불이 우리 속에는 항상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의 뿌리, 봄이 오면 싹이 납니다. 왜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면 죄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죄의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뿌리 때문에. 그래서 죄의 뿌리를 또 잘라내고 죄의 뿌리 잘라내는 그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 좀 잘라내면 그 다음부터 안 자랍니까? 아니에요. 대파 같은 거 있잖아요. 대파는 심을 때 뿌리를 다 자르고 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뿌리가 또 왕성하게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뿌리를 가지고 실험해야 돼요. 죄의 뿌리.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의 뿌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범했지만 사실은 내 속에는 더 악한 죄가 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뿌리, 그게 있으면 안 변한다는 거. 세 번째,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렇죠? 묵은 땅. 땅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묵었어요. 오래돼서 굳어졌다는 얘기죠. 말씀을 듣는데도 감격이 없고요.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아무런 가책도 없어요. 굳어졌기 때문이죠. 농사의 출발점 보면 트랙터로 밭부터 가는 거예요. 밭 갈고 겨우 내내 내버려 뒀을 때 아주 굳어지거든요. 그 트랙터로 한 번씩 갈아버리는 겁니다. 트랙터로 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복받는 마음이거든요. 복받는 마음. 마음이 굳어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기경되어져야 씨가 심겨지고, 그리고 또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마음 기경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는 농사 짓기 시작하고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가책이 안 되고 마음 가운데 뭐 감동이 없고 각성도 없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됩니다. 뭐 이제까지 문제 없습니다. 기용하셔야 됩니다.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때때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성경 읽어도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죠?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럼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굳었구나. 내가 가치려고. 근데 벌써 마음이 이렇게 기경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갈 때는요, 제가 성경 구절을 14구절 뽑았어요. 14구절 뽑아가지고 그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했던 거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10장을 또 묵상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찬송을 7장을 또 부르고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마음에 다시 감동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살아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불을 좀 전달해주고 그래서 아이들 심령에도 좀 불이 붙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 때문에 참 비참한 비극이 또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책임이 없는가? 우리 반사들이 책임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들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축제라고 놀러 가는 거 누가 받겠습니까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양떼를 돌보라고 목자의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주님 우리 반사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하는 이 일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